저희에게 일어난 어떤 큰 일이 있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과거로 돌리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그 되돌려진 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고 싶다는 안타까움 때문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정말 꼭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우유부단하게 고민하다가 양쪽을 다 놓쳤던 적이 있었어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있죠.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현재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 주인공들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영화는 선택에 따라서 또 다른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요, 영화처럼 되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현재를 후회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후회해도 저희는 간절히 원하는 그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서 지금을 바꿀 수 없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되돌리고 싶었던 많은 일들 중에 자녀 교육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뢰하도록 교육하지 못했기에 그 결과들이 르호보암에게 나타났고요. 르호보암 역시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 되돌릴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들을 놓치고 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열왕기상 12장부터의 모든 이야기는요, 성경 주석과 선지자 왕의 주석을 많이 다 거의 참고하였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수명이 다하고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은 세겜에 가서 모든 지파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세겜은 팔레스타인의 중심부이자 여호수아가 백성의 총회를 열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곳이었으며 요셉의 묘와 야곱의 우물이 가까이에 있었고 그 무엇보다도 에브라임과 북쪽 지파들의 충성심을 얻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암은 그곳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섬기기를 결정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주었던 무거운 부담을 감해줄 의사가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최고의 권위를 행사한다는 생각으로 우쭐하여졌고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라는 노인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가 교제하던 젊은이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대답을 듣기 위하여 왔을 때 왕은 백성들이 원하는 바와는 반대로 짐을 더 무겁게 하고 전갈로 징치하겠다는 포악한 답을 하게 되죠. 그의 경솔한 말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르호보암 쪽인 남쪽 유다, 베냐민 이렇게 두 지파와 여로보암 쪽인 북쪽 나머지 10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10지파와 화해하기 위해서 감역관인 아도니람을 보내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돌아선 마음을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회유가 먹히지 않자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18만을 모아서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긴장감이 넘치던 순간 스마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르호보암은 전쟁하기를 포기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열왕기서에는 르호보암의 선정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의 초기 3년의 선한 정치를 베풀었던 시간을 그런데 역대기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타냅니다. 역대기서에서는 르호보암이 어리석었던 잘못을 되돌리려고 노력했던 것과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도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된 첫 3년의 시간 동안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청을 무시하였을 때 일어났던 일에 큰 교훈을 얻어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적들을 방비하기 위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것에 식량들을 저장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역대하 11장 13절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왔고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였으며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3년을 보낸 르호보암은요, 이제 백성들에게 그의 처음의 잘못을 보상하고 신중하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왕임을 보여주었고, 신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토록 귀중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르호보암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그리하여 르호보암 5년에는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고 솔로몬의 금 방패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그 후 르호보암은 대신 놋방패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숫자도 원래보다 부족했던 듯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다가 르호보암은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건축 당시부터 이미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왕에 대한 예언 때문에 솔로몬의 피해 애굽에 있었지만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 노역을 줄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은 이미 그들 중에 지도자격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학정을 선언하는 말로 나라가 분열된 뒤 12장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열 지파의 지지를 받아 나라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은 초창기에 하나님께 향한 르호보암을 보며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 봉사가 행해지고 있는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서지 않을까가 늘 여로보암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12장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런 염려를 가지고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자기를 떠나지 않도록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야 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자초했던 그 송아지 우상과 같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여호와를 거절함으로써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단 앞에서 분향하던 중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을 향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지리라고 외칩니다. 이를 본 여로보암 왕은 분노로 가득 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손을 뻗었으나 자신의 손이 마르게 되고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며 그의 성급한 행위는 즉시 견책을 받게 됩니다. 왕은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노하였던 왕은 이제 겸비하게 선지자에게 자신의 손을 위해 하나님께 낫기를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이 처한 지금의 공경에서 구할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 왕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자기의 손 나음을 보고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먹지도 선물을 받지도 않고 즉시 유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던 길에 한 노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죽고 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도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고 보통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 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아팠을 때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간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그들의 집에 대해 책망과 징계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의 아들은 죽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지 22년에 그의 명을 다합니다.
123 성경 연구의 1번 사람의 상태에서요. 먼저 르호보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선하던지 악하던지 부모님의 영향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은 21절 31절에서 두 번이나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가 암몬 사람인 것을 밝히는데요. 이는 아들에 대한 이방 어머니의 강력한 영향력을 강조하려고 한 듯합니다. 화익과 성경 주석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버지 솔로몬과 암몬인인 그의 어머니 나아마가 르호보암에게 끼친 가만은 계속되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그가 오랫동안 행한 악의 결과들을 돌려놓을 수 없었고 그의 어머니는 죄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도록 아들을 이끌었다. 왕권 초기 3년간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고 그 후 더욱 번영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는 지위에 따르는 권세와 그가 쌓은 요새를 의지하였다. 차츰차츰 그는 선천적인 약점을 드러내었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그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은 끝까지 믿음의 굳건함을 지키지 못했고 어린 시절부터 그를 두르고 있던 악한 감화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운 모습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요.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경배가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저들의 형제 유다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면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되어 왕국은 다시 통일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결과는 틀림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유익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로보암이 첫째로 여기는 관심사가 아니었다. 주석에서 보듯이 그의 모든 관심사는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모습, 사람의 모습은요. 열왕기상 13장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과 가짜 노 선지자 이야기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가짜 선지자와 같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인 듯 진짜처럼 착각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파멸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의 성경 주석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으나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진짜 같은 가짜에게 속아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요. 악의 간교는 죽은 그 당사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곁에 두라. 여기서 오호라 나의 형제여라고 하지요. 성경 주석은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형제여란 이 말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믿는 참 신앙과 여로보암의 우상 종교가 동일시되고 있었던 것처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동일시하는 말이었다. 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시켜 지금 대두된 문제의 심각성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책략일 뿐이었다. 그 선지자의 불순종은 악의 소나기에서 놀림거리가 되고 있었다. 너무도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 선과 악에 대해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분별하심이 없다면
위기의 때 혼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23 성경연구 2번 이 안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이 있어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 해줄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를 바라보시고 권고하시고 견책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에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잘못을 했던 여로보암 왕이 손의 마름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고쳐주신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 주석을 보면요. 왕의 굴복과 선지자의 기도로 팔이 회복된 것은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는 아직 여호와께서 포기할 만큼 멀리 가지는 않았다. 만약 왕이 기꺼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손은 물론 마음의 회복도 간절히 구했더라면 그의 나라는 여호와께 돌아갈 길이 열려 온 이스라엘에는 큰 개혁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회복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 애타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겸비하였을 때 손을 즉시 고쳐주신 모습에서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거절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부모님과 같은 그런 모습은 다음에서 더욱 볼 수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를 분리시키셔서 왕 자신을 불신하게 만드셨고요. 같은 민족 간에 내전을 하지 말라고 개입하셨고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겸비하자 지켜주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제단을 가르시고 그의 팔을 마르게 하심과 고쳐주심으로 견책을 하셨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른 선지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깨우쳐 주셨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두 왕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견책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왕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경고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진노를 감지하고 불순종의 길은 슬픔과 죽음의 길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성경 주석에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시지 멸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께서는 경고와 간청으로 불순종하는 무리들에게 그들의 행악을 그치고 당신께 돌아와서 살라고 부르신다. 주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사자들에게 거룩한 담력을 주셔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회개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단호하게 왕을 꾸짖었는가. 이 단호함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 시작된 그 악이 견책을 받을 길이 없었다. 123 성경연구의 3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은요. 르호보암의 초기 3년간의 번영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이 세상에서도 어떤 축복을 얻게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고난의 생애를 살고 천사와 홀로 싸움을 하던 그날 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비참했던 노예 생활과 배신감과 절망으로 홀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과 사울과의 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고 요한이 홀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요. 그리고 이제는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처절하게 외롭고요. 너무나도 지독히도 처참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고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을 것 같은 그때가 바로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였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으며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의 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추앙과 칭송을 받던 그 높은 곳이 바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까이 오시기에는 너무 먼 곳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모두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나눔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